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하나님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것과 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죄악된 세상에 하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덩그러니 내던져져서 그냥 내다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그 죄악된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당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난번에도 저번에도 당신의 고난당하심과 그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당신의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그 혼란함들 있죠. 그런 모시던 주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와, 내가 도대체 그동안 누구를 따라다닌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혼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함과 그런 고난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 부활의 믿음, 이분은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인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 죽음을 깨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을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고난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그 고난을 받을 건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현장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저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아주 편협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대단하신 저분이 죽으실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이 먼저 계속해서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품격을 국격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공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행동 하나에 이 국격이 달려 있습니다. 외국에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에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저런 나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다 달려져 있는 것이죠. 국격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그런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염치 없이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던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가셨는데 그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권세 부리는 자리에 그렇게 오르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한 몫 두둑히 챙겨볼 그러한 생각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출세하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세상이 참 악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었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아가야 할 저 위의 세계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천국은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면서 그 천국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예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 천국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맹인들이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욕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고침받은 맹인들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천국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오늘 본문의 맹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를,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구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그 지상의 천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앞으로 또 죽어서 또 이후에 나아갈 하나님을 뵐 그 천국, 그 모든 천국 가운데 있는 그 당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격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자신보다 사랑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던 그 과정들을 거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이루신 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천국의 국격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매일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